할렐루야.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붉은 대추처럼 익어가는 믿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장석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장석주 시인의 시 중에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대추는 저절로 붉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축적되어 결과물로 대추가 붉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죠. 성숙한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절로 짠하고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태풍과 같은 고난과 천둥 같은 시련을 지나야만 진짜 믿음이 붉게 익어가는 것이죠. 믿음은 삶의 현실, 특히 고난과 위기 속에서 선택되고 단련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은 그 믿음이 실제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 돌아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땅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죠. 10명은 불신의 눈으로 두려움을 말했고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믿음의 눈으로 담대함을 말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시선, 믿음의 사고에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는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면 불신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정탐꾼들은 먼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27절에 인정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돌아올 만큼 풍성한 소산을 경험했어요. 23절 볼까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나 그들을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며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들이 보았던 것은 현실적인 장애물이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신앙적인 역사 안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과 믿음을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팩트를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관점이 하나님 없는 해석이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얘기하죠. 또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없는 눈은 현실을 팩트 그대로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약속을 실상으로 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들의 두려움을 더 크게 보았죠. 결국 그들은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32절에 말하며 백성들을 오히려 낙심시켰고 이는 곧 여호와를 악평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옷장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다. 옷이 바뀌어도 요셉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현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현실을 왜곡하거나 가장할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느끼며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해석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만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정반대로 반응을 보이죠. 이렇게 외칩니다.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의 크기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였어요. 그 능력의 크기였어요. 사랑의 크기였어요. 약속의 크기였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던 거죠.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낙관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고였던 거죠. 갈렙은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던 날에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45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은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의 고백은 창세기 39장에 2절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기억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은 환경을 넘어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교회의 현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불안, 건강의 위기, 모든 상황 속에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갖고 계신가요? 10명의 정탐꾼은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지만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은 교회 건물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불안하고 버겁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실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담대한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 만든 해석인 거죠. 고백인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하는 언어입니다. 믿음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는 용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푸른 대추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태풍과 천둥을 지나 결국 붉게 익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함께 아침 묵상을 듣는 여러분은 갈렙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현실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고난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직 덜 익은 푸른 대추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붉게 익어가는 대추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린 때때로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눌려 믿음의 눈을 잃고 두려움의 말만 쏟아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때로는 우리의 현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